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저와 선교팀 일행은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 가운데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에 따라 정확하게 인도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와 선교팀을 위해 금식과 기도로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첫 방문이었지만 500여 명이 넘게 전도를 했고 많은 분들이 또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차 방문 때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형통하게 인도받았고 많은 목회자와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장차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될 인물들이 누구인지 먼저 5명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4장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당연히 최고 중에 최고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특별히 믿음, 사랑, 충성, 선, 절제 등 신앙의 각 부분을 대표할 만큼 뛰어나야 한다 했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인물들의 신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성령 받기 전에 주를 부인하는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지요. 그래서 평생 동안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고 나서는 생명 다해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으면서도 그 민망함은 마음 한편에 항상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조차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가 없어서 거꾸로 달려 죽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주님에 대한 민망한 마음을 갚아드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누가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평생 마음에 새겨서 생명 다하기까지 갚아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참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해버리고 심지어 원망하며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 다해 헌신하겠다고 불타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안일한 신앙이 되어 편안한 삶 가운데 안주해 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어찌하면 더 많은 것을 드릴까? 어찌하면 더 온전히 드릴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주를 심히 사랑하여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도 질 수 있는 뜨거움이 언제나 변함이 없나이다. 날마다 더욱 뜨거워지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녕 주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다해 그 은혜를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변개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24장로 앞에 서서 그분들의 신앙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히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꼭 24장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다해 주의 일을 했을 때 이와 같이 24장로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신앙을 능히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이란 무엇보다 먼저 성결이지요. 성결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영감과 환상과 음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던짐을 받고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지킴받았다고 하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은 차원에서 깨닫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그가 깨닫고 마음에 이룬 깊은 사랑의 차원이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의 그릇을 준비하고 깊은 영의 차원에 들어갔던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또한 무수한 기도를 쌓았지요.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마입니다. 영안이 열려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그의 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십니다. 마치 이마에 살이 붙은 것처럼 두툼하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는 바로 그가 기도하면서 생긴 일종의 굳은 살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 기도했다는 반모섬의 동굴에 가보면 늘 같은 자세로 기도를 하다 보니 그가 손을 짚었다는 차례 자국이 나 있지요. 또한 오랜 세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마가 벽면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마에는 차츰 굳은 살이 올라와 결국 두툼한 모양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아까 그 손 오랫동안 서서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데 벽을 짚고 기도했기 때문에 손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마에는 차츰 굳은 살이 올라와 결국 두툼한 모양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갔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밝히 계시한 요한계시록의 이 귀한 말씀을 받아내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니 사도 요한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는지요. 다음으로 다윗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즉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욕되게 하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단신으로 나아가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이처럼 당당하게 나아가 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혹여라도 불이익이 올까 하여 신앙을 숨기거나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도 모른 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일에 대해서도 적당히 타협하며 따라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거구의 용사이고 다윗 자신은 아직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 싸웠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지요.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랐던 것을 봅니다.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온 다윗이었지만 전쟁을 할 때도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했지요. 다른 일들도 일일이 하나님께 여쭈어 방법을 구했고요. 물론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심히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회개하고 돌이켰으며 회개하고 돌이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확실했지요. 자신의 범죄함을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그로 인해 겪어야 하는 보응도 겸비함으로 잘 통과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된 것을 기뻐하며 백성들 앞에서 춤까지 추었습니다. 사람은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기만 한다면 자기의 위치나 체면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과연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기 체면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이고요. 바로 다윗은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선의 분야에 있어서도 참으로 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은 오직 선과 은혜만을 베풀었음에도 자신을 시기한 사울 왕이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의 행함을 보입니다. 이에 사울 왕도 감동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도 이러한 중심만 된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연단하고 다듬어서 새 예루살렘의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태어나 젖을 뗀 후에는 곧바로 제사장의 손에 맡겨져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삶을 살았지요.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갔던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린 사무엘에 대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하실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보장을 받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말씀하실 만큼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지요. 이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과 순종으로 살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24장로 안에 세우심으로 경작받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에 대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7명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신약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점을 인정받아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먼저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그를 시기 질투한 형들에 의해서 먼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예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요셉은 가까스로 죽음만은 면하고 대신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리운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과 정직을 통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24장로도 사모하시고 우리 여성도님들도 24장로가 아니래도 참 더 높은 서열 사모하셔야죠. 하나님 주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내 중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인정받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만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지요. 육으로 보면 이제 그 인생이 마치 끝난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처럼 이제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앙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오직 선과 진실로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지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시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에 자신을 타국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때부터입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들을 넘기면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형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요셉의 손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수를 갚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난날 행했던 악행으로 인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선한 말로 위로하고 끝까지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지켜주며 선으로만 대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과연 이러한 요셉처럼 연단 중에도 믿음을 진실히 지키며 선한 마음으로 행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시련 주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여 받는 그런 시련인데도 하나님께 원망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자신에게 작은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만 생겨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갚으려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서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요셉처럼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용서하고 지극한 선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요. 자, 물론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과는 어머니도 다른 이복 형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요셉과 같이 마음의 온전한 선을 이루어 오직 선으로만 행해 나간다면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가게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 가운데, 즉 말씀 안에 선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손해보는 일이 있었습니까? 안 되는 일도, 안 될 일도 잘 되고 잘 될 일은 더 잘 되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었지요. 이는 꼭 큰 시험 앞에서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보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조금의 미련 없이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과 비교하여 여러분 자신은 과연 얼마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지켜 행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도 없는데 왕이 내려주는 이러한 음식도 참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있어 먹을까 염려, 또 제사에 이런 염려돼서 거절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었지요. 다음으로 빌립 집사는 주의 종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었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큰 권능을 행한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 역시 비록 집사의 직분을 가졌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나타났던 것을 봅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히 제시해 주는 교과서임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으로도 24장로의 반열에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지요.